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읽어주지 못하는 내 마음, 내 형제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13장 33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두 번의 항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였고 두 번째는 37절에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였습니다. 사실 이 항변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만의 항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회학에서 인간의 상태를 정의할 때에 가장 잘 내린 정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 걱정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사라질 것 같으면 또 생기고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였습니다. 성경에서 뭐뭐 하라는 것은 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근심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명령인 것이죠. 내 삶에 근심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14장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고 우리는 그 여행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마지막 종착지, 즉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고 방랑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그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내 아버지의 집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비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13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너희는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올 수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4절에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도마의 질문이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영어로 하면 토마스인데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좀 동문서답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는 그 길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미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DNA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파 가운데 내가 안테나를 꽂아야지만 그 전파가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전파가 많아도 나에게 그 전파가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즉 육신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 영적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힘이 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나오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모릅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과 성령도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그 모든 사건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모든 사건이 다 나를 위한 사건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운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성경 말씀은 수면제와 같습니다. 내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책은 수면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 안이 열리고, 내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이 글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천국 소망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이, 그 버팀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전혀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 집회도 나오시고, 아멘이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집회도 나오시고, 아멘 하신 분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보다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4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도마의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Where. 두 번째는 왜 가십니까? Why.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How. 이것은 다 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란 무엇입니까? 길은 어느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길은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방황한다고 말을 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몰라서 계속 뱅뱅 도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길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아이 놓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유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길이 없는데, 길이 아닌데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 번째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일복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하기 싫은데 왠지 나만 가면 일복이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지름길을 가야 되고, 안전한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길이 필요하다면 천국 가는데도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물, 그것으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WCC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제가 이 WCC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WCC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종교다원주의, 즉 이단 사상이 바로 이 WCC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WCC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마지막에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WCC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마지막 정점, 그 마지막 정상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내가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그 마지막 종점, 그 마지막 정상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교회, 이것을 믿는 신학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길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다르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화는 못 내지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조에가 있고,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길 되심과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인 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로 늘 하나와 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늘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 딱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도 사상도 구원의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3이나 4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참 진리에 이르는 길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 6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속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림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 진리 되시는 주님,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생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이 확실한 생명이라면 이제 이 생명을 나의 형제, 나의 가족, 이웃, 친구를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305명의 오이코스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이에 적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